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때문에 한때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참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사사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사시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참 마음에 드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에 들도록 행동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좋아하신 그 이유는 다윗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윗의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을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아하스 왕 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외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람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고 이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러신 왕과 르말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 우시아의 손자이고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유다라는 나라가 나오고 아람이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남쪽에, 가장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란 나라가, 북쪽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너무나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가 그나마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이스라엘이 아람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엄청나게 싸웁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렇게 싸우던 이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요, 어느 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나라 유다를 쳐내려 온 겁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힘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그것도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는 둘이 같이 공격해 내려오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고 그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 오늘 또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운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능가 탐가하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주갱이 거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그때라는 것은 바로 이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이 동맹에서 내려온 그때입니다. 아하스는 지금 윈못 수도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참 난공불락에 참 요새이지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물이 늘 부족하다는 참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수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왕이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로 하여금 그 왕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 왕이 있는 그 수로 있는 그곳에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를 만나러 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라고요?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스알랴숲. 이 스알랴숲을 데리고 지금 가서 왕 아하스를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고민해봐야 합니다. 뭘 고민해봐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왕에게 가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왜 전쟁을 준비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는 또 가서 또 위로하게 하십니까? 왜 그런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그리고 또 지금 위로하고 가게 하시는 그 이사야에게 그냥 혼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스알랴숲을 데려가게 하십니다. 도대체 이 스알랴숲이 뭐기에 그냥 혼자 가면 안 됩니까? 왜 꼭 굳이 그 아들 스알랴숲을 데려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로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면은 앞으로 아람이 어떻게 되어질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하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꼭 굳이 그냥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미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그 고민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전쟁은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 이 아합 왕을 봐야 합니다. 아하스 왕은요 악한 왕이라고 열왕기나 역대하에 보면은 기록하는데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성경은 늘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그 왕의 성품이 포악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면은요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느냐 하면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을,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데 이 화상의 고통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손가락 끝에 잠깐 불에 대 있는데도요, 그 화상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불 가운데 지나가면요, 피부가 다 탑니다. 쪼글쪼글하게 화상을 입으면요, 볼품 없어집니다. 그 아들은 평생 남들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흉측한 얼굴과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함께 또 뭐도 주느냐 하면 몸에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이것이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산채로.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식을. 신에게 대한 정성을 보이는데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 가운데 지나게 가게 할 때에 신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사야의 아들을 데려가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스알야숲입니다. 여러분, 이 스알야숲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줄을 달아놨어요. 제 성경책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스알야숲 그 밑에 1번 해서 줄을 달아놓았는데, 남은 자가 어떻게 하리라고요?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뜻이에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아하스 왕이 이사야를 볼 때에 아들을 손을 잡고 하나 들고 오는 겁니다. 궁금하지요?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물을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제 아들입니다. 왕이 제 아들입니다. 그러면 왕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이 보고 묻습니다. 아야, 너 이름이 뭐냐? 이름 묻지요. 아이를 보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 스알야숲인데요. 그 스알야숲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거기에 대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데 무슨 의미로 지어줬느냐 하면은 왕이 더 이상 더 큰 낭패를 보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는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의미로서 이 아들의 이름을,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제는 좀 제발 돌아오세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다윗의 언약을 기록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구히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이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는 이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매를 들든지 아니면 인생의 채찍을 들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누구를 들었느냐 하면은 그 아람의 왕 르신과 그 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하스의 매를 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스알랴숲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이제는 좀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지금 유다를 쳐내려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침략의 이유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5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다라는 나라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왕을 갈아치우자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브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일이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 움직이고 돌아가고 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르신과 베가가 연합해서 얼마든지 유다의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고 그 일은 결단코 이루지 못한다고. 왜? 이 세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참 불안합니다. 이 나라가 이래가 어떻게 되겠냐. 망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막 온갖 말들은 막 합니다.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뭐가 되면 교회는 망한다고. 여러분, 천만에요. 교회는 망할래 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결단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람의 머리는 뭐라고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할지 어떨지는요, 뭐 보면 아냐면 머리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끌고 가는 중심은 어디라고요? 서울입니다. 여러분, 서울 가운데서도 어디가 우리나라를 끌고 가느냐 하면은 저 대통령실입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보면 압니다. 망할지. 중국은요, 베이징에 그 주석이 있는 곳을 보면 그 머리입니다.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보면 압니다. 결국은 아람이란 나라와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거기 보면은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65년 내에 그것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연기 나는 부즈깽이 거루터기다. 여러분, 거루터기를 나무를 딱 베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남아요? 거루터기만 남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베어질 겁니다. 거루터기입니다. 이스라엘도 거루터기고 그다음에 그 아람도 거루터기죠. 거루터기인데, 그런데 이 유다의 거루터기랑 이 이스라엘 아람의 거루터기는 다릅니다. 왠 줄 압니까? 똑같은 거루터기 같은데 그 아람과 이스라엘은요, 연기 나는 거루터기입니다. 왜 연기 납니까?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거루터기에서 연기가 난다는 얘기, 밑에 뿌리가 타고 있다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게 싹이 날까요? 순이 올라올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는요, 망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씨가 남아있고 순이 남아있습니다. 싹이 올라옵니다. 생명이 그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뒤에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만일 너희가 뭐 하면요, 굳게 믿지 않으면은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유다의 머리는 뭡니까? 유다는 교회입니다. 유다의 머리는 아하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망할래 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어찌 교회가 망합니까? 망할래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하스에게 머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 자신 다른 것들을 쳐다보고 다른 거 믿지 말고
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너가 굳게 서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너도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비어질 거예요. 그릇더기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아직 뒤에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높은 곳에 있는 징조든지 아니면 깊은 것,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징조든지 무슨 징조든지 구하기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너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믿지 않습니다. 징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늘의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징조를 구해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징조 필요 없다. 그렇으면 믿지 않고 뭘 하느냐 하면요, 이 아하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수르의 그 나라의 금이란 금, 모든 돈이 될 만한 것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아수르에 갖다 바쳤습니다. 누구를 믿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갖다 바쳤어요. 아수르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그 금 보물들만 홀딱 먹고는 이 유다를 치는데요, 나중에 그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승한 데가 없도록 아수르의 둘개, 몽둥이 둘개 맞아버렸습니다. 나중에는요, 어디 또 쫓아가느냐 하면 애굽에 쫓아갑니다. 도와달라고. 아수르가 안 되니까 이제 애굽에 쫓아갔습니다. 또 두들기 맞는데요, 바벨론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승한 데가 없도록 다 맞아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맞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봐왔지만, 앞에서 봤지만,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났을 때 가장 처음 마디가 뭔 줄 압니까?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믿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정말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면은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 그 머리대로, 방법대로 해보려고 아수르에 쫓아가고 애굽에 쫓아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더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온갖 말로 막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는 교회 안 망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믿고 막 태극기 흔들고 막 성적이 흔들고 그렇게 안 가도 교회는 걱정 없습니다. 믿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